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죄를 범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을 친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알려주시고 아버지 백성이 이 땅에서 평화의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림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령님께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각양각제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도 홀로 영광과 찬송과 존귀함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동문 98번입니다. 42번입니다. 찬송가 이쪽에 있을 것 같아요. 일산이 뒤에 좀 맞춰주실래요? 뒤로 리모컨을 눌러가지고 바꿔주세요. 그 외부 입력 안에 모니터 뒤로 넣으세요. 리모컨 먼저 뒤쪽으로. 밑으로 조절해주세요. 더.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1장 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선 영원한 목랑물이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인사 주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아버지의 시간과 공간을 기억하여서 우리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의 자녀로서 삼아주심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저희들을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세상 나가지 않고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서 우리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구분함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모습으로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마음과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또 사랑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심령을 통하여서 부족한 심령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는지, 무엇이 부족하여서 나왔는지, 무엇을 또한 감사함으로써 나왔는지 알 수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돌아보시옵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한 이 예배의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께 아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각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 말씀과 예배가 아버지 무엇으로 통하는지 알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온전히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정 목사님을 통하여서 기이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또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받아 누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아버지 누리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이 아름다운 말씀을 제대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전혀 부족함 없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며 나가는 데에 부족함 없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정 목사님의 성령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아버지 준비한 대로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단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온전히 받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해야 되지만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무얼 하나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다음 시간에는 한 자리에 모여서 영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꼭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직분에 그 자리에서 앉아서 꼭 영광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작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뜻대로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보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커지고 교회 재산이 늘어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참 부적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커지는 것을 보고 상당히 비난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규모가 있게 지금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를 보면 교회에 그런 모습은 있었습니다. 교회가 땅이 없을 때 땅을 사고 교회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뭘까요? 교육관을 짓고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그 옆에 땅을 사갖고 땅을 넓히고 그 다음에 사택을 만들고 또 옆에 그 선교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하면 또 뭐 할까요? 장례식장 만들고 수련회장 만들고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교회 재산을 많이 쌓아놓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님들은 은퇴하실 때 너무 많은 교회 규모에 보면은 어찌 그렇지만 지나치다 할 정도로 은퇴의 그 자금을 챙기고 그런 가운데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또 많은 상처를 받는 일이 현 시대 교회의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에서 성장하면은 거기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에 기억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커지기를 원하지 않았고 제자 훈련으로서 하기를 원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교회 규모를 크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맞게는 역할들을 하겠지만 장단점이 있겠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정말 내노라하지 못 어느 교회보다도 부럽지 않은 큰 교회들이 특히 우리 동서울로에는 많아요. 큰 교회들이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노회는 전국 노회 중에서 최고 1등의 노회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풍요롭지만 그 안에는 또한 많은 갈등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요. 문제는 교회가 커지면서 성도들 생각들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큰 신앙이 큰 성도인 것처럼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다니면 자기 신앙은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작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큰 교회 규모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 많이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작은 교회에 많이 몰려 있어요. 하나의 몸으로 여러 가지 직분들을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고된 일들을 많이 하고 힘든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큰 교회는 규모 있게 자기 맡은 그 부서들을 자기 일들만 해야 됐지만 작은 교회는 이것저것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죠.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대기업은 자기가 맡은 일, 그 부서 일만 잘해주면 그래도 돼요.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이 모자르고 여러 가지 가 모자르기 때문에 그 역할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해야 원활하게 회사가 돌아가는 거고요. 소기업은 어떻게 해요? 다 해야 돼요. 하나부터 뭐 부장이 할 일, 차장이 할 일, 소장이 할 일, 직원이 할 일 다 일을 해야만 그 회사가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모든 일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 떠나고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얘기하면 마게도니아 지역에 아마 빌립보 교회를 대표로 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교회에 하는 일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너희도 이렇게 했으면 이런 말의 메시지를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결코 부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행한 일을 바울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있는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자기들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자기들이 힘드니까 힘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서 많은 연보를 한 교회를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증언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노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왜? 내가 할 것들은 내가 할 목을 챙겨놓고 그 다음에 남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게는 자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남을 지나치도록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귀한 연보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교회에서
영보라든지 헌금을 강조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비난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의 큰 교회의 모습들만 그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우리 총회 쪽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교회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교회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분의 2는 대부분 자립하지 못해서 지원을 받는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들입니다. 정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은행의 빚은 이자는 교회에서 다 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건물을 짓고 빚을 내서 건물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빚은 다 어디예요? 은행에서 빌리다 보니까 은행을 살리는 게 교회라는 말들도 있을 정도로 교회들이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지나친 빚을 많이 지고 건물 짓는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중세시대도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고 얼마나 중세시대 교회들을 아름답게 지우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한 시대가 지나가니까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했고 결국은 성도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 한 모습도 앞으로 그런 모습을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하나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교회들을 건물을 크게 지었는데 그것을 유지할 수 없다라면 교회들은 폐쇄를 할 수밖에 없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큰 교회를 통계적으로 보면 큰 교회가 자체적으로 전도한 성도보다는 큰 교회는 어떤 사람이 더 많냐면 유동인원이 교회에는 많대요.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이동한 성도들, 그리고 갈 길을 못 찾아서 큰 교회에서 큰 교회로 이동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교회의 미래로 봤을 때는 교회 미래가 밝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교회 작은 교회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큰 교회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큰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구조적인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떠세요?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를 많이 돌보려고 잘 하지 않아요. 물론 많이 돌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역량만큼 그렇게 많이 도와주지를 못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는 건 맞아요.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못 도와주는 교회들도 있어요. 오늘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큰 교회에게 뭐를 얘기냐면 빌립보 작은 교회의 모델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보다도 작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이렇게 자기보다 어렵고 힘든다는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돕고 있는데 너희는 이 일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연합회 총무를 맡으면서 우리 이쪽 지역은 감리교회가 많이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큰 교회들 있지요. 그런데요, 오랫동안에 세워진 교회가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100년이 넘는 교회에서도 초라한 교회가 있어요. 교인이 몇 명이 없어요. 몇 명만 초대에 세워진 교회로 이름 있는 교회들도 왔어요. 꾸준히 시내 쪽에서 상주했던 교회는 크지만 외곽에 있는 교회는 얼마가 없어서 교회 가보니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나마 명예롭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오래된 교회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유지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과거나 현재나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생동력 있게 움직여져야만이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그런 모습들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교회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빌립보 교회의 양사를 가지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를 통하여서 있는 이 얘기들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였으니까 너희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희는 이미 시작했으니까 시작한 것은 어떻게다 자원하는 가운데에서 교회가 그 일을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원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돕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어려운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 그 당시 돕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보면 복음의 근거지이지만 많은 교회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이방에 있는 나라에서 세워진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복음이 시작된 교회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작은 교회가 도와주고 또 이방인에서 규모 있는 교회들이 도와주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권장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왜? 그래야 그들도 설 수 있기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없어지고 힘들고 핍박해서 없다라면 오히려 이방에서 나라든 세워진 교회가 세워진들 뭘 가지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런 모든 것들은 너희가 정말 그 간절함으로 했으면 좋겠다.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이런 일은 명령이 아니다. 명령해서 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명령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자원함으로 돕는 일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돕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손해만 볼 것 같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뭘 알다?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너희에게 많은 유익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나 혼자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최고가 아니고 서로를 자기 자신을 돌볼 뿐 아니라 남을 돌보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너희가 남을 도와주고 돕는 것들은 너희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게 해서 하게 하는 일이냐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바울은 그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교회로 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지고 온 말이 뭡니까? 만나입니다.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고기와 떡을 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날 먹을 양만 거두라고 얘기를 했죠. 처음에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마다 욕심을 부리고 만나를 많이 거두어서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만나가 악취가 나고 벌레가 써서 다 버렸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그날 자기들 먹을 양만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통로를 주시지 않고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런 부유를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믿는 신앙인들의 삶, 내가 조금 뭔가 이래서 부유를 누리게 되면 그 부유가 내가 해서 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아까워하고 아쉬워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특권으로 누리려고 하는 것이 보게 됩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 외에도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 것만인 것을 주장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은 뭐야? 결국은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이 균등하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그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요즘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나누기보다는 자기만의 소유를 가지려고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자기만의 균집된 모임을 만들고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부와 명예와 권력들을 누리려고 하고 있어요. 언제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꽉 잡는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 부와 누릴 사람들을 같이 따라오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역행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작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들도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큰 교회 모습을 자꾸만 답습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규모가 나면 날수록 더 시험거리가 많은 거 아십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더 많은 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겉보기만을 가지고 보이는 것만을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게 죄하고 다가왔을 때 그게 죄와 타협이 되고 죄 가운데 용납이 되면서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자꾸만 자기 몸에 익히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 몸으로 주신 그 교회 그리고 온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자꾸 자기 것의 소유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나눔의 의미에 있습니다. 균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진 것을 다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걸 같이 공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단들도 그것을 이용해서 얼마나 최근에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일이 지켜졌습니까? 아니, 안 지켜졌어요. 죄 아래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움직였던 그 시대조차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집사들을 임명했잖아요. 교회 그 재정 재물을 이런 걸 관리를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완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결국은 그 제도가 어떻게 해요?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유지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이름으로 인해서 다른 핑계거리로 인하여서 더 범죄하게 되고 더 좋지 못한 모습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자꾸 편파적이라는 그 말, 자기 사람들만 챙기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공동체들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 모습들을 가지면서 균등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이득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기관들이 얼마나 그런 일들이 성장하면서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교회 들어오는 헌물을 가지고 각각의 부서에 맞게 아름답게 써야 되는데 부서가 많이 타놓고 그것을 내놓질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지 못한 부서들은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변폐적인 것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큰 교회뿐 아니라 작은 교회나 중소교회도 다 그런 일들이 희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해요? 다 평등하게 균등하게 이루어져서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그 안에 개인적인 그 심리가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그 일이 추진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어떻게 보면 마인드, 하나님의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들을 자꾸 주장하고 그것을 내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분열이 되고 아픔을 주고 교회에 떨어져 나가는 인원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 형제 하나를 실족해 하며 연자맷돌을 바다에 뛰어 던져서 주는 것이 낫다라는 그 말과 똑같은 일들을 하면서도 그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성경은 연보라는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무슨 재능을 주셨다라면 그 재능을 가지고 나 혼자 것으로 교만하게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야 돼요. 그것을 베풀어야 돼요. 그것을 균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서로 가질 수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이 그런 모습들을, 그러한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것들을 균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서로의 불평과 이런 불화합이 일어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돕고 협력하면서 세워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없고 어느 순간에 쓴다 그래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러고 무너져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서로가 그런 것들을 채워나갈 때, 올바로 채워나갈 때 튼튼하고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힘쓰고 노력하며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균등하게 하신다는 말에는 너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의 달란트를 또한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죄에서 욕심을 내어버리고 믿음으로 평강의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됩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 주옵소서. 방과 쯤에 예수로 보여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에게는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나샘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악게 완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살기도 너무나도 벅차고 감사한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많은 주를 믿는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선교사를 통하여서 교육 사업하게 하시고 의료 봉사하게 하시고 떠난 천한 자 비천한 자 구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누게 하며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나아갈 때도 올바른 길로 이렇게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도 많은 차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 없이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축복된 모든 일들이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또한 더 풍성한 것을 가지고 이 땅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파수꾼이 되고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누리면서 나누어주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한량없이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 너 이렇게 행하라고 얘기할 때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니 아버지 내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 생활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을 이룰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이 떠나는 연약함이 없이 영역과 안의 강건함으로 충만함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 막히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또한 이 함께하는 교회가 아버지 일을 마음껏 하고 싶은데 무언가가 막혀가지고 그 일을 못해가지고 답답해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제 주께서 형통한 길로 열어주시고 그 길을 밝혀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함을 이루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김사만 지사님하고 또 연수가 휴가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좀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 휴가이기 때문에 오늘 해서 이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있으면 휴가철들도 다가오는데 휴가를 좀 준비하고 휴가 때 시험이 들지 않도록 욕 같은 경우에는 잔치를 할 때마다 그런 일을 했죠. 자기가 잔치를 베풀 때 반드시 욕이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죄를 했어요. 내가 부귀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일에서 즐거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여러 가지를 돌보는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휴가들도 맞이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208장 1절과 5절 찬양대 축답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깊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 보호하심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대로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택한 가운데서 부르심을 기다리고 부르심 가운데 많은 환난과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나며 승리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의 군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이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세세월도 영광을 존귀함을 받으시고 믿음의 신앙을 하시고